아멘. 교회가 목회자들이 바뀌기만 해도 모두 어려움을 겪는 사람, 또 흔들리는 교회 여러 양상을 봅니다. 그런데 함께 신앙생활을 같이 했던 담임 목사님이 이처럼 먼저 소천하시면 성도들의 마음이 어디 붙일 데가 없다고들 그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우리 남서울 미랄 교회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야말로 정말 우리 하나님을 직접 만나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속에 마음으로 부딪히는 이런 축복을 간구하는 간절한 목마름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기 믿음의 아버지고 또 신앙의 스승이고 자기 목회 선배로서 목회를 모두 가르치고 인도하던 사도 바울이 얼마 있으면 사형 선고를 받아 천국으로 떠나는 그날을 앞두고 있던 그때 나약하고 또 수줍고 활동적이지 않고 소극적인 삶을 조용히 살던, 그리고 오로지 믿음의 스승이고 아버지인 사도 바울이 가르친 대로 그대로만 하는 일에 열심이었던 청년 디모데가 자기 믿음의 스승을 잃어버리고 몹시 마음이 울적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성경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의 유언입니다. 1장, 2장, 3장, 4장, 그러니까 넉 장의 편지가 아니라 단 한 장의 편지입니다. 우리 있기를 위해서 넷으로 단원을 나눴을 뿐입니다. 혼자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두려운 이 청년에게 사도 바울이 그 형편을 알고 마지막 유언을 이곳에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네가 가장 지금 중요한 것이 뭔 줄 아느냐? 네가 지금 참으로 중요한 것은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바라봐야 되고, 네가 참으로 지금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네가 똑똑하게 더 깊이 아는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 그분을 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보는 장소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실 때 여러분의 어디를 보시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용모를 볼까요? 여러분의 스펙을 볼까요? 여러분이 성취한 업적을 볼까요? 뭘 하나님께서 내려다 보시면서 여러분을 만날까요? 그것은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곳을 보려면은 베들레헴 들녘으로 3000년 전에 한 사건을 보고 우리들은 만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을 선택하시기로 작정하고 믿음의 사람 선지자 사무엘을 베들레헴으로 가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에 가서 네가 이새의 집의 아이들을 볼 텐데 그 아이들 가운데서 내가 한 왕을 세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충성스러운 사무엘은 이새의 집에 갔습니다. 갑자기 전 민족이 존경하고 사랑하는 어른이신 사무엘이 오자 이새는 어쩔 줄 아마 몰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명령하신 대로 아들을
그 앞에 모두 불렀습니다. 7이 그 앞에 섰습니다. 큰 아들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그에게 지침을 줍니다. 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은 외모로 판단하거니와 나 여호와는 그 사람의 중심을 본다고 말씀하십니다. 기준을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아들이 왔습니다. 사무엘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형만한 아우가 없다고 적자 정통이 아마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일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하고 그 아버지도 있었고 그리고 사무엘도 그런 생각이 잠깐 들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아니라 지나가라고 말합니다. 둘째가 키가 헐쩍 큽니다. 그러니까 역시 키 큰 사람이 허우대도 좋고 또 당시에 전쟁이 많은 사사시대의 말기니까 그가 용사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저를 버렸다고 말합니다. 셋째, 넷째, 다섯째, 여덟, 7을 모두 봤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으로 또 반복하십니다. 나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그 중심을 본다. 그 마음을 본다. 이 아들이 전부냐 그러니까 선지자님 우리 아들이 8인데 이 7 중에 아니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는 아직 어리고 그리고 아직 갖춰진 것이 너무 없어가지고 당신 앞에 데리고도 올 수가 없어서 일을 시키고 있습니다. 빨리 데려라고 말합니다. 식사도 하지 않고 기다리겠다고 말하는 호통소리에 아들을 불렀습니다. 충성스러운 어린 소년 다윗이 힘차게 뛰어왔습니다. 아마 숨이 턱에 찰 정도로 급하게 왔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집안에 들어가니까 언제나 당당했던 아버지, 그날따라 한 어른 앞에서 몸 둘 바를 모르고 어려워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시무룩하게 한쪽에 서 있는 형님들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한 기품 있는 노인이 그 앞에 서 있습니다. 노인의 눈과 큰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하십니다. 사무엘아, 바로 이 아이라. 바로 이 아이라. 나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중심을 본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어디를 본다고요? 중심을 본다고 말씀했습니다. 마음을 본단 말이에요. 내가 가진 소유를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가진 용모를 보지 않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나 지식을 보지 않습니다. 얼마나 영향력이 큰지도 하나님은 안 봅니다. 하나님은 오직 마음만 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음만 보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사랑이고 큰 축복이고 은혜인 줄 아십니까? 사람은 누구든지 나를 볼 적에 겉에 있는 것을 봅니다. 내가 가진 소유를 보고 그리고 내가 가진 밖에 유형으로 집히고 보여지는 것을 좋아하지 나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진짜로 나만 좋아합니다. 다른 아무것도 하나님에게 필요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오직 부모도 어떨 때는 자식을 볼 적에 자식에게 드러나는 것을 보고 좋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을 보지 않고 오직 나만 보시는 유일하신 하나님, 나만 통째로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사람이 다 오해해도 그분은 아신단 말이에요. 내 존재함을 아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한 영혼을 온 천하보다 귀하게 여긴다.
귀하게 여기는 바로미터는 무엇을 대가로 지불할 수 있는가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보십니까? 하나님을 보실 적에 이 말씀 앞에 서봅시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적에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성경은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지불하셨으니, 나를 위해서 독생자를 지불하신 하나님, 그보다 더 귀한 언어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통째로 사랑하신 하나님, 하나님만이 온전히 순전하게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내가 잘했을 때 사랑해 주지만 내가 실패하고 억울하고 그리고 내가 절망에 빠질 때도 우리 하나님은 나를 보지 내 주변 여건 안 본단 말이에요. 유일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들이 늘 내 마음에 무엇이 늘 들어있는가 봐야 됩니다. 술을 넣으면 술통 되고, 밥을 넣으면 밥통이 되고, 쓰레기 넣으면 쓰레기통 되는데,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그 마음에 무엇을 담고 살고 있습니까?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이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네 마음을 봐라. 너를 통째로 사랑하신 하나님 앞에서 네 마음을 봐라. 네 마음에 하나님께서 안 주시는 것이 있다. 뭘 안 준다고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옵니다. 두려워하는 것을 안 주십니다. 우리는 근심하고 걱정하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염려, 근심, 걱정을 내 마음에 아예 담고 삽니다. 아직 일어날 일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끌어다가 근심하고 상상하며 걱정하는 것이 우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두려움 주시지 않았습니다. 코로나가 또 와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떤 형편, 어떤 처지가 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인가 무엇을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가장 주시기를 좋아하는 것이 무언가, 품목 세 개를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첫째로는 능력과학을 했습니다. 그러나 앞에 있는 두려움이라는 말을 보면은 이 말은 담대함으로 번역을 해도 됩니다. 두려움의 대칭이 능력이 어떻게 드러나는가? 담대함으로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담대함을 주셨는지 우리는 또 이스라엘의 한 골짜기에서 전쟁터를 마음속에 담아 보십시다. 거인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같이 싸울 것을 호통을 치면서 자기 앞에 나오자 전 이스라엘은 덜덜덜덜 떨었습니다. 백성들도 떨었고 왕도 덜덜 떨었고 군인들도 떨었고 평생 전쟁터에서 용맹스러웠던 장군들도 덜덜덜 떨었을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에 주신 놀라운 담대함을 가졌던 어린 소년, 다른 사람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골리앗 앞에 나아갑니다. 누가 싸우러 나온다고 그래서 보니까 조그마한 어린 소년이 막대기 하나 들고 나온 것을 보고 너 도야지 치러 나왔느냐? 비웃었습니다. 너를 지금 내가 붙잡아서 찢어가지고 한쪽은 공중의 맹금에게 한쪽은 맹수들에게 네 육체를 분리해서 주겠다고 호통치면서 비웃습니다. 이때 이 소년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칼과 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내가 모독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하나님의 위신이 걸려있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내 속에 담대함을 주신 우리 하나님 그분을 믿고 내가 너에게 나간다. 그가 올 때 사울왕은 그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갑옷을 줍니다. 갑옷을 입히니까 어린 소년이 갑옷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소년이 갑옷을 벗고 나는 내 식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냇가에 지나다가 돌멩이 5개를 손에 붙잡았습니다. 그 앞에 있는 거인 골리앗을 향해서 자기가 늘 자기 일터에서 썼던 물맷돌, 짐승들이 자기 양떼 소떼들을 괴롭힐 적마다 위협할 적마다 휘둘러 댔던 자기가 늘 가지고 있었던 이 물맷돌을 가지고 시냇가에서 주워왔던 돌멩이 하나를 장전시켰습니다. 그리고 힘차게 돌립니다. 그가 그 물맷돌을 던질 적에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있는 그 하나님의 위신이 걸려있는 그 물맷돌은 정확하게 그의 이마를 깨뜨리고 쓰러뜨렸습니다. 어린 소년은 쫓아나가서 그가 그처럼 자랑하였고 믿었던 칼을 뽑아들고 그의 칼을 뽑아들고 그의 목을 쳤습니다. 칼과 창으로 나왔던 이 거인은 자기가 손에 들고 있던 칼에 자기 목베이는 비창한 멸망을 가져갑니다. 너는 칼과 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방법으로, 사탄은 사탄의 방법으로 나오지만 네가 모독하는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가 얼마나 어려움을 당할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담대하라. 내가 이겼거든. 앞으로 싸우는 모든 전쟁에 나와 함께 싸워. 대장이 이기면 그 전쟁은 이긴 겁니다. 여러분, 저 마귀는 입 벌리고 내게 달려오지만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니 동네 싸워서 이기리라. 그리스도인들의 찬양입니다. 사도 바울은 큰 소리로 외칩니다. 내가 어찌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질 것인가?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냐 칼이냐 종일 주를 위하여 내가 죽임을 당케 되었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하게 내가
이기느니라. 넉넉하게 이겼는가? 넉넉하게 이긴다고 말했습니다. 다윗이 시냇가를 지날 적에 돌멩이 몇 개를 주었다고요? 잊어먹었어요? 예, 5개지요. 몇 개 썼습니까? 그러면 넉넉하지 않아요. 아직도 몇 개 남았어요? 넉넉하지요. 넉넉히. 우리의 싸움은 간신히 이기는 싸움이 아니라 넉넉히 이기는 싸움입니다. 믿습니까? 세상을 향해서 가진 바 담대한 것은 바로 이것이니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두 번째로 말합니다. 네 마음에 담대함만 있는 것이 아니다. 내 마음에 사랑이 있다. 세상을 향해서는 담대합니다. 사랑은 어디 필요합니까? 내 주변에 필요합니다. 성경의 사람들 가운데 사랑을 할 줄 아는 사람을 하나 딱 집어 꼽으라면 다윗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진짜 서로 사랑한다고 말할 적에 영어 표현 중에 조나단 앤 데이빗이라는 말이 있어요. 다윗과 요나단.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사랑할 줄 아는 사람. 그는 사실 자기 아둘람 굴 속에서 같이 숨어 댕겼던 600명의 피난민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모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까지도 죽일 수 있는데 죽이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는 모습.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하셨는데 이미 그전에 사랑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 사랑의 사람입니다.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좋은 사람들을 옆에 늘 거느리고 삽니다. 같이 교제하고 삽니다. 당신이 지금 어떤 형편인가? 그러면 내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당신이 어떤 사람 가까이 있습니까? 역시 사랑하는 사람끼리 모여지거든요. 사랑할 줄 아는 다윗.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적에 언제 사랑했다고요?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죄인 싫어해요. 실패한 사람도 싫어해요. 또 우리들은 꼴보기 싫은 사람도 싫어해요. 잘난 체 하는 사람도 싫어해요. 많이. 그리고 꼭 자기는 잘난 체 해 또. 그런데 우리 주님은 진짜 사랑하셨습니다. 좋은 것 좋아하고 기쁜 것 좋아하고 사랑스러운 것 좋아하고 아름다운 것 좋아하는데 우리 주님은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사랑합니다. 죄인 되었을 때. 진짜 사랑입니다. 많은 부모가 자식이 잘 될 때 기뻐합니다. 그리고 자식이 형통할 때 어깨를 펴고 즐거워합니다. 그렇지만 부모가 자식을 가장 사랑이 솟아날 때는 자식이 실패하고 힘들고 눈물을 흘릴 적에 그때야말로 심장이 쏟아지는 사랑이 나오지 않습니까? 사랑만이 그렇습니다. 내가 죄인 되었을 적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한 그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다 잘난 것 좋아하고 내게 이익되는 것 좋아하는 세상에 손해봐도 사랑하는 진짜 사랑 말이에요. 하나님만이 하시는 사랑이에요.
주께서 그러시면서 원수를 사랑하며 위하여 기도하라. 그렇게 말했을 뿐 아니라 자기를 못 박는 현장에서 십자가에서 가장 첫 번째 기도가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진짜 사랑 아니에요.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실패할 적에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처럼 여러분을 진짜로 통째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셔요. 아무 조건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교만하고 싶은 마음을 참고, 사랑은 무리하고 싶은 마음을 참고, 사랑은 성내고 싶은 것을 참고. 사랑의 본질을 말합니다. 그 사랑, 우리 마음에 주셨어요. 세상을 향해서는 담대함을 주시고 내 이웃을 향해서는 사랑을 주셔서 내 인생을 풍성하게 합니다. 행복하고 싶은 사람은 절대로 행복 안 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안 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은 언제나 사랑하고, 사랑하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상대편도 행복하게 만듭니다. 주변을 향해서는 내 마음을 들여봐라. 누구하고 다투고 싸우고 할 거 없다. 너보고 사랑을 하라고 주께서 말씀하신다. 사랑을 내 마음속에 주셨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랬습니다. 이전 성경은 근신하는 마음이니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절제한다, 근신한다 같은 말입니다. 조심스럽습니다. 여기 그 예들을 한번 보십시다. 다윗을 또 볼까요? 왜냐 다윗을 말하고 싶은 것은요, 사도행전 11장 22절에 보면, 13장 22절에 보면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하는 자다. 내가 그를 통하여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마음. 그래서 그에게 있는 담대함을 우리가 오늘도 볼 수 있고, 그가 주변 사람들을 가까이 사랑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 그리고 그가 얼마나 절제하는 마음을 갖고 얼마나 근신하는 마음을 가졌는가 한번 볼까요? 다윗이 자기의 삶을 몇 차례 고백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고백은 이것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누구이고 무엇이길래 저 베들레헴 들녘에서 부르셔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까? 이것이 다윗을 다윗되게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해지면 달라지고, 권력 가지면 달라지고, 인기 있으면 달라지고, 뭘 내가 이루었다 그러면 달라져요. 그런데 다윗처럼 엄청나게 다 이룬 사람은 역사상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요, 다윗은 당시에 출세의 가도가 이 싸움을 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린 나이에 돌멩이 하나로 골리앗을 이기고 장수로서 입문했는데, 그러니까 그때는 제일 빨리 올라가는 것이 싸움 잘하는 것이었어요. 그는 전쟁터에 나가면 백전백승의 용장입니다.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단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사울 왕이 분노에
질투에 눈이 뒤집혀서 분노하면서 자기를 죽이려고 들 때 이 도망다니고 저리 댕기면서도 자기 손을 두 손으로 묶고 가진 굴욕을 참았던 하나님의 사람. 그랬던 다윗. 그것 외에는요, 아들이 갑자기 군대를 일으켜가지고 쫓겨난 것 외에는 전쟁에서 한 번도 안 진 사람이 없습니다. 세계 역사에 요즘 근래의 기록 가운데 전쟁하면 백전백승의 용장을 이순신 장군이라고 그럽니다. 23전 23승을 했습니다. 가장 장수로서 뛰어난 장수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보다 더 많은 싸움을 싸웠는데 한 번도 진 적이 없습니다. 얼마나 자랑할 것 많아요. 그리고 그렇게 높아져서 결국 왕이 됐단 말이에요. 왕이 됐는데 역사상 모든 왕들이 다윗 같은 왕이 되고 싶고 다윗 같은 정치를 하고 싶다. 모두 꿈이에요, 꿈. 이 세상에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는 역사상 기록 가운데 금을 가장 많이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가 성경에 하나님 앞에 헌금한 헌금 내역을 역대기에 기록해놨는데 그 달란트를 요즘 계산하면 3,400톤이에요, 금이. 이게 3,400톤 쭉 말고 톤. 3,400톤이면요, 10톤짜리 추럭이 몇 개예요? 340개로. 10톤짜리 추럭 340개로 하나님 앞에 헌물한 다윗. 그래서 역사상 기록 가운데 가장 부유한 사람을 옛날 기네스북에는 다윗으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로마 황실에도 없고 에집트의 황실에도 또 중국의 황실에도 없던 유일하게 다윗에게만 있었던 금의 양이랍니다. 근데 그때는 옛날 기록이니까 요즘 기록으로 모두 그걸 없애버리고 요즘 누가 빌 게이츠가 부자라고 그랬다가 뭐 그러더라고요. 이 사람 저 사람 얘기예요. 그것뿐입니까? 사람이 싸움 잘하고 또 높은 권력을 가졌고 그리고 돈이 많으면 멋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모든 에너지를 그쪽으로 다 쏟아버리기 때문에 그것으로만 잘하지 인생에 사는 멋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연주를 하면 하프 연주에 머리가 희미했던 사울왕에게 연주해서 그 머리가 맑아지는 그것이 한 50년 만에 처음 나온 이 뮤직 테라피라는 말이 요즘 근래에 나왔어요. 그런데 3,000년 전에 뮤직 테라피 할 수 있는 연주가 있습니다. 그것이 끝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문필가들이 다윗의 시 같은 시를 한 편만 쓰고 싶다 하는 시편을 100편이나 썼습니다. 이렇게 같이 사람이 결정하게 잘하는 것이 힘듭니다. 또 그보다 또 귀한 것이 하나 있다면 사람이 이처럼 모든 것을 갖고 뛰어나면요, 다른 사람이 눈에 안 들어오니까 사람을 멸시하고 살아요. 그런데 그는 가장 멋진 우정을 갖고 요나단과 다윗의 우정을 보면 자기에게 있는 가장 하나님께 주신 아름다운 것을 하나도 안 놓치고 그대로 꽃을 피운 사람이에요. 세상에 이런 사람이 없습니다.
어떤 기록에도 다윗처럼 사람이 갖는 가능성, 어떤 거 하나가 발전하면 그것만 발전하죠. 그 다음은 거세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한꺼번에 그대로 자라서 평생까지 마지막 시편 하나까지 얼마나 아름다운 감성이 소실되지 않은 채 살아있는지. 그러면 이 사람 앞에는 뭐 알렉산더 대왕이고 누구든지 네가 뭘 그래야 돼요. 그런데 그가 자기를 말할 적에 꼭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누구이고 무엇이길래. 베들레헴 들녘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 깨끗한 마음이 흔들리지 않은 채 한 번 바세바처에 흔들렸다가 다시 눈물로 회개하고 일어서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 요즘 정치가 똑똑한 사람들 보면 자기 잘못을 전혀 몰라. 그리고 역사상 공산주의자들 대표 쳐놓고 잘못했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산주의가 망해도 처벌받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자기 잘못을 내어놓고 회개한 하나님의 사람, 그것이 그렇게 됐던 것은 내가 누구이고 무엇이길래가 한 번도 그의 생에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의 모습을 이렇게 보였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위하여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복종하시되 죽기까지 복종하시니 곧 십자가 죽으심이라. 한없이 낮추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나를 배우라. 자기 절제력.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를 쳐서 복종케 하면 남을 구원해 놓고 나는 멸망당할까 봐 심히 두려워했다. 여러분, 앞으로 어떤 일 우리가 당할지 모릅니다. 또 이 교회에서 또 우리 목자가 없기 때문에 어떤 일 당할지 몰라서 우리 마음이 이곳저곳 흩어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 앞에 나오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다른 거 보지 않습니다. 내가 그 앞에 나갈 수 있는 유일한 한 장소는 마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생명이라는 말, 새로 태어난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세 개예요. 생멸, 생활, 삶 그러잖아요. 태어난다고만 우리는 잘못 얘기하는데 삶이 거기서 나와요. 지킬 만한 것 중에 마음을 지키면 거기서 삶이 나옵니다. 우리들은 세 가지 면을 가지고 인생을 삽니다. 하나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다음은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마음은 세상을 향해서 부딪히는 면을 그 면 거기에는 담대함으로 내 이웃들에게는 사랑의 면으로 주변을 만나고 그것 다 해도 나에 대해서 여러분 나를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자, 여러분이 여러분 마음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내 마음이 어떨까 생각해 보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소중한 마음은 생각지도 않고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내 마음. 조심함으로 내 마음. 이렇게 살면 하나님께 주시는 귀한 이 새 보물을 내 마음에 살고 있는 한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는 복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이 마음에 쏟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하 16장 9절에 여호와께서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를 지금도 찾고 계신데요.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나온 그 마음을 보시고 기뻐하신답니다. 그 마음에 주신 귀한 것을 우리가 활짝 사용해야 됩니다. 세상 나를 유혹하는 것들을 향해서는 담대한 마음을, 그리고 같이 일하는 사람들과 주변에 부딪히는 사람에게는 사랑을. 미랄교회 성도는 사랑할 줄 알더라. 그리고 세 번째로 나에 대해서는 나 잊어먹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가 나에게 명령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나를 향해서 야 홍정기라 너 여호와 영광 돌려야 돼. 송축해야 돼. 찬송해야 돼. 내가 나에 대해서. 그리고 그 앞에 서서 여호와여 내가 누구이고 무엇이길래. 우리들은 다른 사람이 나를 향한 말에 속아서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속이지 않습니다. 진짜 나만을 통째로 만나고 싶어 하신 하나님은 그 마음 주시면 우리 정종란 목사님 천국이 환송한 것 그 공백을 이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주신 이 세 가지 보물을 가지는 한 복될 것입니다. 합력의 선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런 귀한 은혜 주셔 감사합니다. 놓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로 사는 축복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두려워 떠는 심령에게 성령님 그분 마음속에 있는 담대함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사용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변과 늘 어려움을 겪는 분에게 성령 하나님 사랑을 보게 해주시고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그리고 나에 대해서 온 천하보다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본체인 나를 향해서도 조심하게 이 귀한 것을 아름답게 보존하며 하나님 마음을 만나고 살다가 우리 천국 입성할 적에 우리 정 목사님이 예수님 옆에 있는 모습을 보고 같은 마음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우리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